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구약의 시가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벌써 두 번째 성경 시가서인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시편 4편을 보았죠. 오늘은 시편 5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시편 5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본문은 다윗의 기도에 대해 말하고 있죠. 첫째로 그의 기도는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기도였습니다. 탄식은 무의미한 말의 반복인 형식적 기도가 아니고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기도,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간절한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하는 기도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는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즉 그는 하나님을 그의 왕으로 인정하며 그 앞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질 때 올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주권자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올바른 고백이죠. 참된 기도는 바로 이런 지식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여야 하겠죠. 셋째로 그의 기도는 정성스러운 기도였습니다. 그는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며 하루 중 가장 귀한 시간일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고 그에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원수들을 물리치셔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악을 기뻐하시지 않으며 악이 그분과 함께 거하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며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의 속성에 맞지 않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그와 함께 있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그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위협 속에서 탄식하는 중에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곧 그 무리들을 물리치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며 오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눈앞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하시며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사람이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고 악하게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실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도 자기에게 있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더러워지면 버릴 수밖에 없겠죠.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에서 비롯되는 거죠.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택하심과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구원 얻은 자와 구원 얻지 못한 자의 차이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차이일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과 성전은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본문에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하늘 성소를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 경배하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죠. 여기에 경건한 성도와 불경건한 악인과의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의로 삼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원수들 앞에서 그의 공의로운 처분을 바라고 있죠. 성도는 스스로 원수에게 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공의로운 판단과 처분을 보이실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공의로운 판단과 처분을 호소한 이유는 그의 원수들이 악하기 때문이죠.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었습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의 이익과 불이익을 따라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기 때문이죠. 신실함이 없는 말은 일종의 거짓말이죠. 진실한 자는 그가 처한 상황이 그에게 이익이 되든지 해가 되든지 관계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고 한결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현실 가운데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죠?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신실함이 없습니다. 또 그들의 마음은 심히 악하죠. 악인들은 겉보기는 선량해 보일지라도 마음속은 심히 악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의 마음이 심히 악할 뿐이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고 성경 본문은 말씀하죠. 무덤이 열리면 나쁜 악취가 나겠죠. 악인들의 악한 마음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 법입니다. 주께서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생한 자에게도 악한 본성이 남아있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악한 이들은 혀로 아첨의 말을 하죠. 아첨의 말은 남의 비유를 맞추는 말인데요. 일종의 거짓말인 셈입니다. 마음과 다른 말은 바로 거짓된 마음의 말이니까 거짓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편 12편 2절이죠.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렇죠. 아첨의 말은 상대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잠언 29장 5절이죠.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그렇죠. 본문에서 다윗은 그의 원수들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정죄하실 것을 구하고 있죠. 정죄하소서라는 원어는 유죄라고 선언하소서, 유죄라고 여기소서, 벌하소서, 멸망시키소서라는 뜻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윗은 원수를 보복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판단하셔서 그들을 벌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벌은 공의롭고 철저하며 사람의 보복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자기 꾀로 인해 넘어지게 하시기를 호소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악인들을 자기 꾀로 인해 넘어지게 하십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은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집들에 세우고 의로운 모르드게를 거기 달아 죽이려고 계획했으나 그 나무에 자기 자신이 달려 죽임을 당했죠. 다니엘서에 보면
악한 자들은 선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죽이려고 하는 법령을 제정케 했으나 그들과 그 처자들이 거기에 던져졌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한 대로 공의로 보응하십니다. 셋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을 쫓아내시기를 구하고 있죠. 그 이유는 그들이 허물이 많았기 때문이며 또 주 하나님을 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겠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징벌하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자였죠. 본문은 성도에 대해 몇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입니다. 피하는 것의 의미는 환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여 섭리자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할 겁니다. 셋째로 성도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죠. 본문은 또한 성도의 기쁨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죠. 그는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다 기뻐하며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도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성도의 기쁨의 이유로 11절에 주의 보호로 인하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2절은 원문에 이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은 원수들의 비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의인을 복주시며 보호하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환난 중에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시편 5편의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로 다윗은 그를 대적하는 자들의 공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들은 악한 자들이며 오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이며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입에 신실함이 없고 심이 악해서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 혀로 아첨하는 자들이라고 평가받고 있죠. 그들은 주를 배역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 거짓말하는 자, 불신실한 자, 더러운 말을 하는 자, 아첨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성도는 대적자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악을 멀리하고 악한 자들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그들을 품어야 되는 거죠. 복음이 희미하면 악을 멀리하고 악한 자들과도 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악은 전염되기 때문이죠. 둘째로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렸죠. 또 그는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성막들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배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의지해야 할 겁니다. 또한 그에게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해야 하겠죠. 아울러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의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아침마다 그에게 나아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공의의 판단과 처분만 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피하는 자가 그의 보호하심을 얻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세의 복된 천국과 이 세상에서의 보호를 약속하셨죠.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며 그것은 우리의 기쁨의 근본적 이유이지만 주께서는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죠. 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